자, 오늘 행복의 비결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 4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5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여라. 이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그 팔복은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그러니까 blessed are the merciful 그런 얘기죠.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하냐? 엘레모네스. 엘레오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측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이 배우자가 나한테 날 정말 힘들게 했어. 그러면 같이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높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높이서 내려다보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나한테 저렇게 아득바득 대들을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 이건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위치에 있거나 내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막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내려다보면 참 그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모네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측은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호테아우토 엘레세손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 직설법으로 얘기했어요.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for they will be shown mercy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 mercy를 받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똑같은 이 엘레오란 말에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그 말은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인데 내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장이 흔들리면 몸이 어때요? 여러분 장이 이동하는 거 경험해 봤어요? 장이 이동을 한다. 그 정도로 마음속에 연민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민의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 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뭐가 배가 부른다는 거야? 내가 뷔페를 먹어서 배가 부른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원문 성경은요 똑같이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노온 테스카이 딥손 테스텐 디카요 쉬넨 그러죠. 디카요 쉬넨 의 때문에 페이나오 굶주린 사람, 카이 그리고 딥사오 목마른 사람, 막 타는 갈증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니카요신의 의 때문에 타는 갈증과 정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호티아우토이 콜타스 세손타이, 그러니까 for they will be filled, 그가 꽉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뭔가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그런 사슴과 같이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자기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은 이렇게 뜨겁고 내 신앙은 이렇게 열정적이며 라고 강조를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될 때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으며 무자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선일 수도 있다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제스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만 부르짖고 긍휼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나 무자비한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 그 사람의 의가 무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거나, 내가 참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돕는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너 도네이션 하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고 참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신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본문 말씀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사역,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은 마지막 때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피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 주님과 같이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색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수여받은 것,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미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커가지고 날 언제 사랑했냐고, 나한테 뭘 줬냐고. 여러분 그 아이들은 받아야 될 사랑은 3살 이전에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계속 싸고 살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그럴 때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옛날에 2살, 1살 기억이 납니까? 손 들어보세요. 1살 때 기억이 난다.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먹을 거 안 주면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막 싸.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쌉니다. 싸질러 대면 부모는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뽀뽀까지 해주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모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사랑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고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긍휼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9절도 읽어볼래요?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범법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비싼 명품 옷을 걸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상석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저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란 말을 이제 프로소포렘시아라고 그래요. 프로소포렘시아란 말은 합성어인데,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페이스, 얼굴이란 말과 람바노이, 취한다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을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고려한다, 외모를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신분순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세속적 세속사회는 신분으로 등급을 매겨요. 학력으로 등급을 매기고, 재산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로 등급을 매기고, 미모순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어떤 직장은 뭐 여직원을 뽑는데 미모순으로 뽑는 것도 있다고, 신문에도 그런 걸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3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프로소포렘시아, 그러니까 메엔 프로소포렘시아스 그랬어요. 절대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우리 서주원 목사님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기 와서 설교 몇 번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는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 이제 결혼해서 딸 결혼해서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결혼할 때 그랬대요. 그 집은 좀 잘 사는가 봐요. 외교관 집안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딸 하나 보고 내가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 집안이지만 내가 장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대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전에 거기 대표이사를 갔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한일역인가요? 가서 보니까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목사님 버스가 몇 대야? 200대가 넘는데 그러면 한 대에 얼마예요? 4억 5천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4억 5천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깜짝 놀랐대. 개척교회 목사님 조그만 교회 목사님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버스에서 보여주니까 준재벌이네. 내가 장가 잘 갔네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그 목사님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다니면서 막 밥 사주고 이런 걸 잘하셔요. 우리 교회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 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쌀 많이 쌓아놓으면 그 목사님이 그걸 다 갖고 가서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해가지고 자기 차를 갖고 와서 그 뒤에다 다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세요? 속초까지 가. 그 한 푸대 얼마라고? 그 한 푸대 얼마 한다고? 아니 제가 볼 때 기름값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오겠네. 근데 그 속초까지 가서 그 어려운 게 목사님한테 다 전달해주고 인천까지도 가고. 하여튼 그 목사님이 눈 뜨면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다 그걸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쌀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죠. 그 목사님이 다 나눠줘요.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면 오늘 그게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2만 원 쌀이 다 어디로 갔어? 그 목사님 와서 실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구역에서 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디 다 없어졌어.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나도 몰라요. 다 간 거야.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니? 구워주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프로스포렘시아스 엔 프로스포렘시아스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재판을 할 때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는 사람하고 세력 있는 자라고 지위가 높다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죠.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명재판 얘기 잘 알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한 마리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게 뭘 주세요? 레부샤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들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로 들리는 이런 귀를 이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같은 데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크게 한 사람들 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 돈을 모아 무슨 투자한다고 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다 자기 돈 투자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인출해가지고 거기 투자하고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꾸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났더니 거의 수천억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외로 뭐 도망갔다 이런 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것은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리고 진실이 진실로 들리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는데, 자 보세요. 그 두 여인의 이야기 알잖아요.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여서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이 어디에까지 와요? 왕에게까지 와서 왕이 그런 어떻게 보면 신분이 낮은 여인의 그런 재판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그 주변 나라에 파닥하게 퍼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 민초들의 재판까지도 그가 직접 챙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거기다가 그의 재판은 명재판이다. 그의 지혜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보물을 싸들고 주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여자가 시바 여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왕이지만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낮다고 해서 너는 저쪽 가서 해. 그게 아니고 직접 신분이 낮은 그 사람들의 재판도 솔로몬이 직접 챙겼다. 자, 그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 신앙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차별하며 살아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하다니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라기서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눈먼이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사명은 제물 검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쩔룩쩔룩거리는 걸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이 빠꾸시켜야 돼요. 그런데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뒷돈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계속 제물 드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 중에 보니까 절고 병든 것이 어차피 너 죽어야 되니까 가서 제물로 바쳐. 그리고 제물로 바치면 제물로 드리면서 면피도 되고 그리고 병든 양 그냥 치우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는데 음식을 선물 주는데 만기가 다 유통기한 지난 걸 선물을 했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딱 보니까 뭘 선물을 받았는데 먹을 거야. 그런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고마워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겠느냐? 오히려 그런 거 총독한테 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작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이심 쓰듯이 그냥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불의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종한테 임금이 빚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왕이시여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에요. 마크로 뒤마스네 페모 이랬어요. 나를 참아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금 34kg면 얼마나요?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액수를 그냥 한 방에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내 돈 갚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친구가 나를 좀 참아줘, 마크로 뒤마손에 포에모이, 나를 좀 참아줘. 그랬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 종이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내 돈 갚을 때까지 너 거기 깜빵 들어가 있어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긍휼로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자비하게 입으로 말하고 무자비하게 자비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간디라고 알죠?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죠. 이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영국이 기독교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좀 이제 알아보려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번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성당을 찾아갔답니다. 미사를 한번 해보려고 성당을 찾아가는데 성당 입구에서 입구 컷을 당했대. 요즘 말로 그런 얘기 해야 돼. 입구 컷을 당했대. 안 돼. 성당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흑인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제 검으니까 흑인 취급하는 거예요. 흑인은 못 들어온다. 저기 흑인을 위한 예배당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 간디가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그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깡그리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그 한마디 말, 내가 하는 행동의 그 자선의 행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게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인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초청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 다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고넬료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인종간이나 나라간이나 그 누구든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차별은 디아스톨레라고 해서 아까 프로소포렌시아란 말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distinction이라는 얘기죠. 구별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따로 누구는 할례 받았다, 너는 할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받든지 받지 않았든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별을 했는,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당신은 선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로마서 2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차별금지법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정상인을 역차별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 기록될 때부터,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동성애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지에서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커밍아웃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만나는데 동성애자인지 몰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법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법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 영국, 여러분 영상에 봤을 거예요. 영국의 그 낙태하는 그 병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어떤 분이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경찰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거냐? 기도하고 있다. 뭘 기도했냐? 내가 기도한 걸 왜 당신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재판에 넘겼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유럽 사회들이 그런 게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보면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도 못해. 왜? 법으로 명시해 놓으니까. 그 정도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법을 갖다가 입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혀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법 때문에 힘들어진 경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나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대요. 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럴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못 빌려주겠대요.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
그 집에서 우리 안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로 빌려주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빌려준다면 그건 복수야.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빌려준다 하는 것은 증오다. 그리고 거절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낫을 빌려준다면 그거는 긍휼이다. 그게 탈무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취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내가 가난하다고 멸시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라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요.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윤리에서 최고의 법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의 윤리에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차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고 뭐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거처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태도와 자세가 행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차별하여 대하면 너는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선교를 했다고 그러죠. 긍휼의 마음. 특별히 한국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3S를 감내했다 그래요. 3S가 뭐냐면 첫째가 스모크라고. 스모크가 뭐냐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온돌이죠. 그래서 지금 온돌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유럽하고 미주 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 온돌로 짓는 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온돌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 되면 따뜻하게 하니까 이 스팀으로 하면은 이게 막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구들 문화니까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구들 뜨뜻해지긴 하는데 한쪽만 뜨겁죠. 한쪽 막 달궈져서 막 장판이 막 시뻘겋게 돼. 그런데 새 가지고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하여튼 지금처럼 이런 온돌 문화가 아니었고 구들 문화였기 때문에 돌 갖다 이렇게 잘 쌓아놓는데 그 틈새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겨울에는 온 방이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냥 콜록콜록대고 그 매캐한 연기 그거를 참아내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멜, 냄새다. 무슨 냄새? 매주 쓰는 냄새. 매주 냄새 여러분 기억하죠?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매주 띄우는 냄새가 집안에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다가 씻지 않아가지고 거기다 또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목욕해요? 옛날에 1년에 한 번 명절 때 목욕한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목욕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온몸 한국 사람을 만나면 머리에 이가 그냥 이 빈대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 만나면 집에 가서 옷을 벗어놓고 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운드. 온 동네 가는 곳마다 개들이 짖어요. 온 동네에 개들이 짖어. 그 사납게 짖어대는 개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낯선 사람들 아니에요. 코 크고 머리 블론디라고 하는 이 금발머리하고 키 크고 코 크고 사람들, 생전 개들도 처음 보니까 막 짖어대는 거지. 그런 사운드. 거기다가 또 무당 푸닥거려야죠. 무당. 밤새 굿하는 소리. 이 집에서 굿 끝나면 또 그 다음 또 이 집에서 굿하네. 그러니까 내내 굿소리 하는 거예요. 그 징을 울려가면서 하는 그 소리를 참아내고, 냄새를 참아내고, 스모크를 참아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극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하고 다 두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두고 갈 것 같아? 가지고 갈 것 같아? 내가 투자했어. 그분들은요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누가 지은 거예요? 세브란스 가문에서 도네이션에서 지은 게 세브란스 병원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그냥 지어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지은 거예요. 숭실대학은 누가 지은 거예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은 거예요. 숭실대학. 그 숭실대학도 그 선교사님이 지었지만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지은 겁니다. 이화여자는 이화대학은 뭐예요? 그것도 다 선교사님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분들이 짓고 나서 거기 다 빼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다 놓고 갔어요. 왜?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니?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중에 도로 풍성하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교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의 정신이, 선교의 정신의 가장 밑바탕이 뭐가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